일을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 그죠? 하나님 방법은 그런데 사람은 자꾸 도매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거, 센 거, 부자를, 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하리 하는 자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성공한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상식 이하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요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땀을 흘리면 성공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원리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반듯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교회 구호가 진실이 생명이고 행함이 능력이다. 멋져 그래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진실을 사람들이 찾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뻥이에요, 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기본적으로만 살아가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거기 강영호 박사라고 한국에서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강영호 박사님. 당신도 그렇지만 당신 아들도 미국의 대통령 차관보가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간 강영호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가정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계명을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인재가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행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상식적으로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이 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타이틀은 예배자라. 예배자.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 영광이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역대하 16장에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안 지은 걸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100%를 요구해요. 100%. 100%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100% 책임을 주시고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걸 갈라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갈라붙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성경에 안 많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구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결국은 관심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고 구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잠언 22장 6절에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무리가 군중이 아니고 한 사람을 지금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분들은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품자. 산만하면 안 돼. 산만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하더라고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 어디다 갖다 붙일까? 기도 제목을요 심플하게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켜야 돼. 기도 제목을 주여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 응답해 줬어.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 그럼 입 싹 닦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요. 그래 또 그때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입 싹 닦고 하나님 또 그때 부탁하면 되지. 그 뭐 한 10분 하면 천당 가겠지 뭐. 우리가 그렇게 똥줄 땡기는 기도가 안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럼 거의 안 가져가십니다. 목숨을 걸어봤냐 이거는 목숨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목숨 걸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산발타를 치지 말고 한 가지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받고 난 뒤에 입 싹 닦고 한 개 더 있는데 그걸 자꾸 그러다 보면 된다니까 그걸. 그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날마다 기도 제목을 새롭게 가져 나가면 되지. 산만하면 안 돼. 산만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갖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한 생명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지요. 한 생명 붙들면 줄줄이 사탕 고구마 캐듯이 그 엄마를 한 명 전도하면 아들도 따라오고 신랑도 따라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요. 원 메시지 한 말씀을 전해 한 말씀. 성경의 천지가 말씀인데 설교를 죄송하지만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보면요. 한 1년치 할 설교를 한 번에 다 해. 좋은 말은 막 도매금으로 다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 메시지를 강조하면 그 한마디만 딱 남으면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을 텐데 매주일 한 개씩만 적용해 보세요. 한 365일 적용하고 나면 적용할 거 없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함이 없고 적용이 없어서 그렇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원 메시지.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내면 안 돼.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너무 욕심내지 마라. 수요일날 성도들이 별로 기대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오늘 뿌리를 뽑으리라 이러면 그거 오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별로 오늘 저녁에 별일이 끝나 이래 오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가지고 설교를 막 1시간 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짧게 원 메시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말씀만 전하면 한 말씀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성도 한 명을 보고 한다니까요. 그 한 명이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도 감동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 한 명이 정신을 못 차면 다른 사람도 여전히 헷갈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명을 감동 못 시키고 한 명을 못 올리면 다른 사람도 이하동, 이심전심, 동병상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복잡한 문제도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로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부부가 같이 해외에 출국을 해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7년 동안 한 명을 제자 삼는 게 비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캠퍼스 사역하면서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제자 훈련 한 7팀을 했거든요. 나는 잘하는 게 장대인 줄 알았는데 꼭 그게 잘하는 게 아니더만. 산만하기만 하고 욕심만 많고. 그 선교사님은 탁월한 분인데 7년 동안을 한 명을 성공을 시키고 한 명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디모데 2장 2절에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지는 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만 전도하면 돼. 한 명. 욕심내지 말고 주유소 습격 사건 한 명만 편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산발타를 치기만 해. 산발타를. 한 명을 복음 앞에 다시 세워서 예수 믿고 회심을 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한 명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잘하는 분은 한 사람,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제가 선교 단체들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CCC,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IBF, 지성사회의 복음화, SFC,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부흥되는 선교단체,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든 구호가 간단하더라고요. 구호가 복잡한 데는 안 돼. 명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만하니까. 목적이 산만하니까. 하나로 모아야 돼요. 교회 봉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요,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한 가지를. 한 가지 봉사. 부산에 가면 마마클럽이 있다니까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저희 교회는 식당에 점심때 7,500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주방장은 딱 권사님 한 분, 딱 한 분이 한 분. 그 주방장 권사님은 딱 한 분이에요. 장 권사님. 휴게실에 그 허집사님 딱 한 명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커도 여러분 중심적으로 일을 딱 맡아서 주방장을 하고 책임을 지는 분 한 분이라니까요. 저희 교회에 내가 어떤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집사님 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 보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뭐 박 집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집사님은 교회에 오는 재미가 차량 안내하는 그 재미로 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내가 본당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분은 항상 주차장에 있는데 그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 가가지고 경찰봉 들고 차량 안내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 그거 하지 말라 하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본당에서는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자기는 주차장에 하루 종일 있고 주차장에서 그 모니터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드리는 것 같아. 하여튼 이분은 그 경찰 복장, 경찰봉 들고 막 차량 안내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또 태어나. 이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걸 그 드라이브를 엔조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 병원장이요. 이화동 원장님이라고 병원장이 계셨어요. 그 병원장님이 가족은 서울에 있고 병원장님은 그 큰 병원에 여러분 직원이 1,300명 되는 큰 병원에 그 병원장님이 부산에서 일주일 내도록 수술하고 진료하고 토요일이 되면 그 소나타원이라고 옛날에 똥차 있었어. 똥차. 지금 소나타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품절돼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소나타원 똥차를 타고 이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차를 끌고 서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주말에. 원장님 비행기를 타고 댕겨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기는 주말에 토요일날 그 소나타원 똥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다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3,000원짜리 가락국수 하나 사먹는 게 꿀맛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내도록 수술하고 진료해가지고 3,000원짜리 주말에 그 추풍령 휴게소에서 가락국수 하나 사면 그 맛으로 산대. 그 자기가 그걸 운전하는 걸 즐긴대. 자기는 운전할 때 막 존재의를 느끼고 운전할 때 머리가 팍 들어가고 자가 운전을 하면 치매가 안 걸린다. 운전하는 가면 신호등도 봐야 되고 얼마나 잔머리 걸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요 치매가 안 온대. 그 할아버지 원장님은 그 큰 병원의 원장님이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데 운전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휴게소에서 그거 하나 사먹는 게 그 재미로 그냥 랄라룰루 일주일 내도록 그 재미로 기다리고 수술하고 피를 보고 하다가도 하여튼 토요일날 가서 3,000원 가락국수.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한 가지. 봉사하는 게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대원은 성가대 자리를 빛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음악성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빛내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주 앉아있는 사람이 나겠어요. 한 주 하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제키는 인간이 좋겠어요.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교회에 여러분 봉사할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만 때만 데가 다 있는데 교회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내가 해보면 재미가 있고 남들도 좋아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열매가 있고 그게 은사가 탤런트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탤런트를 찾기 위해서는 쓰리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성가대 할 때 성가대를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너무 찬양이 좋고 찬양을 할 때 옆에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 찬양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 잘 친다고 음악에 탤런트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제자 훈련에 목을 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제자 삼는데 목을 맨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사람 제자 훈련 삼는 것보다도 저는 이게 대중 스피치가 은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는 설교가 더 잘 돼요. 사람이 많을수록 설교가 더 이렇게 쉽게 편하게 재밌게 돼요. 왜 그래요? 그거는 탤런트가 저는 약간 이렇게 방송, 대중, 스피치 쪽으로 제가 더 있더라고요. 한 사람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상담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제자 훈련을,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은사가, 탤런트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1등, 2등, 좋다, 나쁘다, 우열로, 다수로 따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완투안 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서 자식 농사 잘못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경찰 출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다루시지, 자식 농사 잘못하고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그 자식은 그 자식의 분복이고, 그 자식은 그 자식으로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교회 일을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전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서 편하고, 내가 해서 재밌고, 내가 해서 유익하고, 내가 해서 남들이 좋아하고, 그게 탤런트가 맞는 거예요. 그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나는 참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박 집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중간에 자꾸 곡 좀 솔로가 되지 않냐. 절대 음치다, 절대 음치.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해도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그 예쁜 율동 선생님이 너무 율동을 잘했는데 성경학교 하기 전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선수가 없어졌잖아요. 어찌했을까요? 근데 사무원 하는 그 선생님은 좀 몸매도 뚱뚱하고 좀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분인데, 이 사무원 하시는 사무간사 선생님이 사무실에 교회에 있으니까 어깨너머로 왔다 갔다 그 율동을 배운 거예요. 선수는 다리가 부러졌고 갑자기 좀 핀치타로 이 뚱뚱한 사무간사님이 그게 율동을 했는데 히트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뚱뚱한 분이 율동하면 되게 예뻐. 뚱뚱한 사람이 막 나르는 돈가스 이래가지고요, 막 뚱뚱한데 이렇게 예쁘게 율동을 하면 너무 귀엽고, 또 뚱뚱한 애들이 다 자신감을 얻어. 이야, 나도 되겠다. 그래, 그 해에 핀치 따르고 사무간사가 율동 선수로 나갔다가 완전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해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사무도 잘하지만은 막상 율동을 해보니까 그 몸이 뚱뚱하면서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율동이 되는 분이 있어. 집단이 이쁜 치 하는데 꼴값 떠는 것도 있고. 그거를 해봐야 돼. 해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머, 저 선생님 너무 예쁘다. 얼굴은 안 예뻐, 그분은. 완전히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는데, 모션이, 분위기가 이게 너무 율동이 예뻐.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핀치타로 들어가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니까요. 그 선생님은 사무은사도 있지만은 참 율동이 예쁘고, 아이들이 다 좋아하니까, 애들이 따라하니까,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주를, 탤런트를, 미션을 받은지 나는 90% 모른다고 봐요. 오늘 성도들이 내숭을 떨고 왔기 때문에 드러날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주여, 아싸라피야, 성가대 하라 하면 성가대하고, 구역장 하라 하면 구역장하고 하다 보면요, 뭐야, 박 집사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게 탤런트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본기예요. 그럼 그걸 하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그걸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지도 재밌고, 남편도 좋아하고, 참 자기야 너무 잘한다. 나 자기야 그렇게 잘한 줄 몰랐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구역장이고 부인은 그냥 엑스트라를 하다가 남편보다 부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은사가 고유하기 때문에 한 가지 봉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원 메시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중언부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중천검이라, 말 한마디를 이걸 참 생각해서 고민해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을 많이는 하는데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라도 심금을 울리고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단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말은 뭐 쫑알쫑알하고 나발나발 할 때 보면 진짜 말을 잘하거든요. 그게 탈이에요. 그게 탈이에요. 저는 좀 말 좀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설교가 뭔가 하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저는 음악성이 없어 그거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게 뮤지컬도 아닌 것이, 이게 오페라도 아닌 것이, 이게 설교도 아닌 것이, 설강도, 설교하고 강의를 합친 걸 설강이라 그래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으로만 이렇게 한 40분 설교를 내가 꿈에도 소원이 꾸면서 언젠간 내 마음에 해보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으로.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멘트가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앞에서 멘트 하는 자체가 사족이에요.
그냥 찬송 인도하는 분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좋을 텐데 막 지가 혼자 막 어떨 땐 제가 설교하려고 뒤에 앉아있어 보면 앞에 준비 찬송하는 분이 막 일어나라 하고 두 손 들어라 하고 막 회개하라 하고 좀 말할 때 회개하라 하고 이러면 제가 뒤에서 앉아있으면 야, 뭐 나는 설교할 것도 없겠다. 니 혼자 다 하고 치아비려. 그거 오버하는 거라니까요. 찬양만 쭉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느껴요. 사람들이 다 찬양 중에 공감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쓸데없이 잔소리를 붙여가지고 손을 들으라 내리라 회개하라 그 자체가 쓸데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뿔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흐름 속에 맡겨야 되는데 찬양이 메시지고 찬양이 다 되는데 뭐 때문에 그거 다 사족을 달아가지고 피곤하게 시간은 오바되는데 주절주절 중언부언 해가지고 그런 걸 분위기 배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고도 말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진실이가 생명이고 행함이 능력이라니까. 진실하면 다 통합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요. 말을 버벅거려도 그게 이뻐 보면. 저는 목회자지만은 장로님 중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진짜 더듬거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적어주거든. 적어주는 걸 읽지를 못해 이 장로님이. 대표기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더듬거리 가면서 그래 막 기도만 마치고 나면 권사님한테 직사게 혼나는 거예요. 아우 인간아 어떻게 적어주는 것도 못 읽냐. 근데 저는요 제가 볼 때 그 장로님이 나는 제일 진실하게 느껴져. 그 장로님은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그분은 사장님이요. 사업체에 가가지고 거래처에 가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면 발발 떨어. 그 사장님이 거래처 가서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강대상에 가면 막 어쩌면 싸는지 안 싸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벌벌 떤다니까요. 그게 목회자가 볼 땐 이뻐. 그 장로님이 그 덩치 큰 사나이가 사업체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발발 떠는 거예요. 아주 막 상가 두려웠어. 질질 헤매는 그거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겠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지하냐 이 말이요. 저는요 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건 사기꾼들이 말 잘합니다. 그분은 말을 너무 못해.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마누라가 적어준 거 한 줄 빼먹어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맨날 혼났는데도 내가 보니 그 장로님이 참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땀을 팔팔 흘리면서 기도가 무서워가지고 감히 하나님 존전에서 고람되어 비포가 신전인격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뺀질뺀질하고 청산유조가 뚜루룩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이뻐. 훨씬 더 진실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참 저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멋있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말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설교는 목사가 하고 설명은 전문가가 하고 니는 설득력 있게 하라고. 설득력 있게. 들으면 덕이 되는 걸 설득이라 한대요. 그렇잖아요.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제가 장원급제했잖아요. 글짓기 해가지고. 제가 전교에서 글짓기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장 하시는 선생님이 그러면 저보고 니는 글을 잘 적는 건 아니래. 근데 네 글을 읽으면 마음이 짠해진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장원급제했다니까. 글을 잘 적는 건 아닌데 감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됐지 뭐 별거 있을까요? 근데 그 선생님 평가를 해. 니는 문장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네 글을 읽으면 마음이 짠해.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저를 장원으로 뽑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빼질거리게 뭐 조수미처럼 막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어디 갔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껍데기를 안 보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 한 명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평신도 한 명을 바로 세우자.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렇게 크고 건강한 사랑의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한 명의 평신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에 초점을 맞추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 성경에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이름도 없어. 어린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 요즘 개정 성경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아이고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거기 가면 우리 주인님이 병이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나만이 그거 가가지고 병이 어린애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계집아이, 그 한 아이 때문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놀란 것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한 집안이더라고요. 한 집안. 한 가정. 이런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가, 그 바나바가 깡패 같은 그런 거친 사나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총각을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삼아서, 부목사로 삼아서 최고의 이방의 사도로 훈련시키고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최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 바나바의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의 누이, 누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나바의 그 누이, 간 형제 자매인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교회가 탄생돼요. 그 아이 마가를 끝까지 사람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재파송한 사람이 외삼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나바라는 한 패밀리, 바나바라는 한 집안에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깡패 같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스카우트에다가 사람 만들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멘토가 되어서 키운 사람이 바나바라니까요. 그 누이 동생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됐다니까요. 그러면 한 집안이, 패밀리가, 한 집안이 그렇게 중요한 한 집안. 이런 구약 성경 보세요.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대학을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유치원을 나왔어요. 한 무식한 아줌마 하나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여선지 미리양, 미리 안다고 그걸 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선지 미리양. 큰아들은 대제사장 아론. 막내 아들 하나 나가도 3달밖에 찌찌를 못 먹이고 나일강 동동 떠내려갔지만 그 모세 셋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 태에서 민족의 지도자 3명이 폭삭 쏟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한 분이 아가씨 하나가 시집 가면 그 집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아가씨가 깃발을 들면 가문을 복음화시켜버려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꼴랑 125년 전에 인천 제물팡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지금 조선의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수많은 성도들이 불과 125년 역사에 덜불처럼, 덜불처럼 불씨 하나가 그냥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죄인들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의인 한 사람을 찾든지 네가 되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그게 여러분 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개미군단이고, 강원도 태백에 가보면요,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삼수령. 석삼자, 물수자, 물방울 3개가 떨어진데 그 태백에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언덕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팔자가 물방울이 조금은 이쪽으로 떨어지만 금룡소로 기들어가가지고 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수도 서울을 감싸는, 그래서 서해로 들어가는 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물방울이 조금은 이쪽으로 떨어지만 황제 연못으로 짜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낙동강을 이루어가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남해로 들어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들어가지고 동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방울 3개 팔자가 그 꼭대기에서 거기서, 그래서 그걸 근원이 될지라. 물방울 하나가 그렇게 물이 바다 덮어같이 이런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 생명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족보를 만들고 그 사람이 민족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도매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 분이다. 메가 비전이 아니고 마이크로 액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메가 비전이라는 것은 큰 욕심이, 큰 꿈이, 원대한 계획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행동, 작은 행동, 행함이 능력이다. 어쩌버려. 여러분, 꿈만 많아가지고 황당한 얘기는 하고, 여러분, 그런 허황된 꿈만 꾸는 메가 비전, 원대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실천이, 마이크로 아주 미세한 행동 그지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힘입니다. 단순한 게. 로켓의 원리가 뭐예요?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날아오가고 뚜껑이 안 떨어져가지고 망했잖아요. 로켓 올라갈 때 연료 탱커, 보조 탱커 다 떨어지고 알루미늄 올라가는 거예요. 고수가 될수록 사람은 심플합니다. 가룟유다 스타일은 복잡하게, 돈이 얼마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향료값 팍 깨는 게 막 달란 말이야. 주님 사랑하면 아까운 것도 없고 원도 한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메가 비전. 큰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결단, 미세한 행동, 작은 아주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항상 원리가 이쪽이라는 게 아니라 작은 쪽이라니까요. 사람은 큰 거, 센 거, 많은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작은 자에게 힘을 줘, 작은 자에게. 남은 자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허황된 욕심으로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소박하게, 진지하게. 내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아이를 내가 양육하는데, 여러분 수산나라는 여자는 자녀가 19명이더라고요. 19명을 키우는데도 가외 선생님도 필요 없고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 완투 안에서 다 왕따 안 당하고 아들 한 명도 자살 안 하고 다 그 아이들, 거기서 웨슬레가 나왔죠.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한 분이 세계 영적인 역사를 지도를 확 바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한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감당하면 되죠. 항상 원리를 그렇게 나가야 돼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걱정이 태산인 상태로 가지 말고 복잡할수록 단순화시켜 심플하게 나가야 돼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히트를 쳤을까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범수라는 가수는 잃어버린 얼굴을 찾았다더만. 그 김범수라는 가수가 좀 얼굴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가 뭡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옷 잘 입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신문을 볼 때, 여러분 신문을 이렇게 보면 신문에 그분이 무슨 미술 교수님이다, 그분이 음악가다, 그분이 스포츠맨이다 그러면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글을 하더라고요. 스포츠맨이 뭐 야구 감독이 나오면 인생은 9회 말 투어 3볼 그때부터 시작이다, 인생은 뭐 9회 말 역전이다, 이러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미술 선생이 나오면 색을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미술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술을 그림을 그릴 때 검은 물감을 약간 섞어야 진홍이 된대. 검은 물감을 약간 섞어야 그 빨간 색깔이 아주 빨갛게 되고 변색이 안 가고 오래 간대.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땐 아픔만큼 성숙한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사는 사람은요, 쓴맛을 몰라, 쓴맛을. 그 검은 물감, 아픔이, 눈물이 있어야 인생이 더 진지해지고 인생의 진가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문에 글을 적을 때 음악가는 음악을 가지고 인생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인은 군사적인 걸 가지고 인생을 설명할 때, 저는 신문에 칼럼을 볼 때 저자를 보고 제목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미술을 전공한 분이구나,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구나. 그러면 그 분야의, 자기 분야의 주특기, 자기 분야의 개인기를 가지고 설명할 때 납득이, 이해가, 설명이 잘 되잖아요. 그 말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나는 가수다. 가수는 인물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가창력이, 노래를 잘하냐를 뻗는 게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잃어버린 얼굴을 찾았다니까요, 김범수 씨는. 김범수 씨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이게 음을 찾았더라고요. 성가대 하면서 그가 음을 덕음을 하고 절대 음감을 가져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가수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드세요. 소박하게 접근하세요. 겸손하게 접근하세요. 세상 염려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나가지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부탁하시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한 가지 봉사를 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한 생명. 목표를 단순화시켜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베드로 한 명에 집중했듯이 우리는 자꾸 이게 산만해지는 게 문제는 거예요. 걱정은 많은데 어디를 손을 댈지 모르고 걱정만 많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심플 라이프 해라. 어린아이 같이 되자. 그래서 일을 할 때도요. 한 가지 일을 잘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한 가지 일을 잘하고 나면 참 잘한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괜히 동시에 다발적으로 욕심만 많이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라.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 그 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한순간에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여러분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피부가 좋아졌겠어요? 여자가 하루아침에 얼굴이 이뻐졌겠어요? 3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게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고와지고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마음에 먹은 대로 얼굴에 뻘떡하게 화색이 돌아서 성형이 되고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그 이때라는 건 사실은 순간이지만은 20년, 30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미모가 쓰임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연출해가고 내가 메이크업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타락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철저히 부패해가지고 속수무책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고치려고 걱정하지 마라. 이 도성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문제를 심플하게 만드세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줄이세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게 부탁한 한 생명을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년 활동이 한 가지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럼 일도 쉽고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거기서 성공했을 때 감동이 오고 간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원을 이루고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감당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의 원조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의 목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박 집사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집사처럼 봉사하고 이 집사처럼 가정을 하고 이 집사처럼 자식 농사하고 그게 하나의 세월이 지나면 대세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미약하고 그때는 서글퍼도 어느 날 보면 물줄기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나바 그 한 사람이 미약하게 등장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대세를 형성하고 독특한 물줄기를 형성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주류를 형성하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나와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역사에 새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바람이 한번 불면요 큰 정당이 희뜩희뜩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에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하나님이 큰 군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한 해 동안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적은 일이지만 그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부터 역사를 창출해 가시는 한 사람을 붙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응답하시거든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 인정받고 많은 것을 부탁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